오늘은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 있을 때가 있고, 또 열심히 예수님을 믿다 보면 열정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는 일이 많고, 하는 일이 많다 보면 오해받을 일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가끔씩은 미운 오리 새끼가 되기를 감수해야 되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약 3년 정도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시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제자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로 가서 아라비아에서 일정 정도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흐름으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니 총 시점을 3년으로 갈라디아에서 1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고, 그렇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8절에 보시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치 이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가 3년 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친 3년 만에 이런 뜻으로 이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여러 날을 거치면서 회심한 후에 이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아라비아에 가서 자기 신앙을 점검하기도 하고 이랬던 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하죠.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라 바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불덩어리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다메섹에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것에 대해서 정립을 좀 해야겠는 거예요. 신학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숙성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을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가, 구약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약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다, 숙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숙성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성숙해지는 과정, 나의 신학이 정립이 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정립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에 힘이 있고, 또 이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시간을 3년을 보낸 겁니다. 그 3년이 지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블랙리스트 1호,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돼 있었던 거예요. 완벽한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미운 오리 새끼. 그 전에는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화해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가장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열정을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3년씩 아라비아에 가서 자기의 신학을 다지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전에도 구약에 대해서 능통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약을 전부 통째로 달달달 외우다시피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 구약이 복음하고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찾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누구도 이 사람의 지식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이 사람의 열정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역병과도 같은 거였거든요. 이게 퍼뜨려서는 안 되는 돌을 퍼뜨리는 이런 사람들로 여겨졌단 말이죠. 그런데 논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이거 병을 막으려는데 논쟁을 해서 이길 수 없으니까 죽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은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무당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또 스님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그러면 이것이 그 자체로 강력한 간증이 돼버리잖아요.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특급 전도자로 변해버렸다. 이 얘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서 죽이려고 하는 살해의 타겟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박해와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품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해보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박해가 와요. 예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보겠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싫어하고 빛으로 들어오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전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밝혀낸다. 그들이 실존이 어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내가 미운 오리 새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항상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감수하는 겁니다. 희생을 감수하고 고통을 감수하고 박해를 감수하고 또한 오해를 감수하고 모든 아픔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감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울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의 잔에 참여해야 영광의 잔에도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24절에 보시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사건의 시점은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에 의하면 AD 37년에서 39년 이 정도 근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에 보시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지금 이 장면하고 9장 24절 25절하고 이렇게 똑같은 장면인 거죠. 그때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 때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레다 왕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AD 37년에서 39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이 회심한 시점은 언제겠어요? AD 33년에서 36년 사이의 어떤 시점이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간 시점, 이 시점하고 그 이후에 얼마 시점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기 때문에 AD 33년에서 36년의 어떤 시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날이라고 하는 시점은 AD 37년에서 39년, 37, 38, 39년 이 3년 동안을 의미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켜요.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키면서 사도 바울을 잡으면 죽이겠다라고 아주 병력을 투입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밤에 몰래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리는 이런 방식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었는데 이제 자기가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광주리에 담겨진 채 성벽에서 달아내려지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그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참 재밌는 이미지죠. 그런데 이 고난이 예고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너는 이러한 고난들을 받으면서 이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나를 위해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것이다. 너는 나를 위해서 세운 그릇이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될 거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거든요. 그럼 인생을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건 아무리 풍요하고 아무리 부유해도 그 마음속에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힘 가진 사람 더 힘 가지려고 애쓰다가 고난받고, 돈 있는 사람 더 많은 돈 가지려고 애쓰다가, 또는 그 돈을 유지하려고 애쓰다가 고난받고, 있어도 없어도 고난을 받아요. 힘이 있어도 힘이 있지 않아도 고난을 받아요. 다 고통 가운데 살아요. 근데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다, 이러면 그 고난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고통은 그냥 더 그 고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고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으로 그것을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잔에 참여해야 영광의 잔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미 일러줬고, 그 예수님의 예고처럼 사도 바울은 고난을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다양한 방식으로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것이 극적으로 폼나게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도움을 의지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나약하게 어떤 사람들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죽음을 모면할 수 없는 이런 시점에 달하기도 하고, 또 볼품없는 모습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덧 제자들이 생겼어요. 그럼 이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존경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신이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광주리에 담겨져서 도망가야 되는 이 모습을 보이는 거, 이것이 얼마나 좀 폼 떨어져요. 그래도 나를 존경하는 사람인데 광주리에 담겨서 밤에 아무도 모르게 성벽에서 달아내려져야 되는 이 폼 떨어지는 모습, 이 모습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나약하게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 이런 때도 있고, 또 볼품없는 모습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호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폼 떨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모양 빠지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좀 멋지게 막 나를 공격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갑자기 오다가 벼락도 맞아버리고, 뭐 장벽이 갑자기 막 생기면서 나한테 올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미운 오리 새끼로서 미운 오리 새끼가 감당해야 될 그 아픔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아무 탈 없이 지금 풀려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그냥 잡혀요. 잡혀서 돌에 맞고 기절했다가 거의 죽을 뻔한 위기에서 숨이 돌아와서 살아나고, 이런 장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내의 위험과, 이 시내는 뭐 시내물이라는 것이 아니고 시내, 도시에서 생겨나는 위험, 산길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도적대들의 위험과 높은 고관들이 죽이려고 하는 위험과, 이런 위험들을 수도 없이 돌파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위험들을 돌파하면서도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의 복음보다 더 하찮게 여겼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단 말이죠.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롤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똑바로 믿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던 이유는 복음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사도들은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사역도 받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들을 전부 다 기록하고 적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예수님이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쫄쫄쫄 따라다녔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이 복음과 사도 바울이 한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이 복음이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는 복음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도들이 12사도가 인정하는 복음이어야 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검증이 돼야 된단 말이죠. 사도들은 12명, 12명을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채워넣어서 10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맞추거든요. 이 12명의 이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 동안 쫓아다녔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복음이 동질적인 복음이고 또 내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복음인데 사도들의 복음과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것이 검증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을 위한 자신의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직접 부르신, 그래서 직접 만나주신 사도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검증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 이 말을 일부러 자기 간증에 집어넣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 만나주셨고 직접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도권, 사도 바울은 자기 사역 내내 사도권을 옹호하는 이것에 굉장히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 당시 제자들은 이방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유대에 퍼지는 거, 사마리아 땅에 퍼지는 거,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이방 선교라고 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줬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특징이 뭐예요? 얘기해줬는데 나중에 가서 깨닫는다, 이게 특징이잖아요. 3년 반 공생애 동안에도 계속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데도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거 꿈도 꾸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그들을 만나주니까, 또 갈릴리로 가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로 갈릴리로 가서 만나주니까 그때서야 깨닫잖아요. 항상 말씀이 떨어지고 삶을 살아보면서 그 일이 실제로 벌어져야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들은 이방 선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방 선교에 대해서 명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받은 비전, 이방 선교에 대한 비전, 이것을 사도들과 나눴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핍박의 선봉에 서서 그렇게 돌아다녔던 거 모두가 알잖아요.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소문이 나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아는 이런 사실인데 갑자기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같이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3년 동안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더니 좀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어떤 덫이다 이거죠. 이 덫에 빠지면, 이 함정에 빠지면 우리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려워서 이 바울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거죠.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에서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제자들의 미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 미움은 왜 생겨나냐면 오해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생겨나거든요. 사람은 늘상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범했던 실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주홍글씨를 딱 씌워놓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해로 인해서 미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물론 이 제자들한테는 이유가 있는 오해였죠. 사도 바울이 엉망으로 살았었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오해 때문에 생겨나는 갈등, 또 두려움, 그래서 생겨나는 반목,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나타나는 사람 하나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나바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나바, 이것은 위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 뜻은 권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권위, 권면하고 위로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항상 피스메이커였어요. 바나바가 나타나면 항상 이게 조화를 이루게 하고 또 평화를 이루게 하고 서로 화합을 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에는 항상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갈라놓고 찢어놓고 막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이어놓고 또 사람들 안에서 평화가 생겨나게 말하는 그런 주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다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확히 핵심을 봐요. 문제의 핵심이 바로 오해 때문이다. 사도 바울과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그 긴장, 갈등, 이것은 오해가 부른 것이다.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주요한 오해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는 거죠. 첫 번째는 회심의 동기예요. 어떻게 해서 회심이 됐냐?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이것을 바나바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그에게 눈이 멀었었는데 눈을 띄워줬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어떻게 소명을 줬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도 설명을 해주고, 또 그것을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를 전함으로써 그가 받은 소명이 진짜였고 그가 당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지금 광주리에 담긴 채로 도망을 나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었단 말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한 사울의 사역을 전부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의 동기, 바울의 소명, 바울의 사역,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갈등이 풀리는 거예요. 28절에 보시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렇게 돼 있죠. 바나바의 중재로 인해서 바울과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서로 교제를 하는 이런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성사된 화해와 교제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언제든지 돌이키면 크리스찬들은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였지만 예수님께 소명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소명을 받은 소명자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사역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대인배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크리스찬들이 함께 동역하지 못하고 함께 각자의 사역을 인정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눈을 좀 넓게 펼칠 필요가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내 나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잘 돼야 되고 그 사람들과 협력, 그 사람들과 화합,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는 힘을 얻고 확장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갈라놓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고, 마음에 조금 들지 않는다고 이 사람 잘라내고 저 사람 잘라내고 이런 사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끼어들어가면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연결되고, 내가 끼어들어가면 어떻게 하든지 갈등이 없어지는 이런 사람이 된단 말이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지 평화를 해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바나바가 있기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바나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언제든지 나의 편을 들어서 나의 입장에서 나를 대변해 줄 수 있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고, 또 오해가 있을 때는 그 오해를 풀어주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줄 수 있는 이런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이 반드시 내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많은 갈등은 대부분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갈등이 생기면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 이것을 컨트롤을 못합니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왜 나에 대해서 오해해? 오해가 생기면 오해를 이해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오해해서 왜 그딴 식으로 나를 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갈등이 깊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서로 화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손잡고 세워나가야 되는 사람들끼리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방식, 저 사람이 하는 방식 다 다르잖아요. 일에 접근하는 생각도 태도도 행동도 다 다르단 말이죠.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것이 반목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두 사람밖에 없지만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처녀 총각 때 전부 다 연애하고 막 이러지만, 연애할 때 연애하는 그 마음, 무엇을 먹으러 갈지, 데이트 코스는 어떻게 잡을지 이런 것 가지고도 사랑하지만 다른 거,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삐지고, 막 나는 여기 가고 싶은데 왜 저쪽을 예약했냐,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왜 이걸 오더했냐, 이런 걸로 막 다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갈등들이 사실은 대화를 통해서 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회피하기 때문에, 대화를 감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깊이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화의 스킬이 없으면 대화의 스킬이 있는 사람, 또 화해를 시켜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중간에 끼고라도, 바나바를 중간에 끼고라도 갈등을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화합할 수 있고 서로 손잡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뛸 수 있으면 이게 최고로 좋은 거잖아요. 갈등이 생긴 채로, 갈등이 있는 채로, 반목한 채로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해나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형제와 척을 진 것이 있으면 먼저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와서 나에게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갈등을 하며 불편한 마음을 품은 채로, 특히 교회 내에서 성도들과 그런 마음을 품은 채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스메이커를 우리의 삶에 필요로 한다.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반드시 감수해야 되지만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미움도 우리가 충분히 소통을 하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교회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욕해요? 너네 사는 거 엉망이다. 너네 어디에 도네이션도 안 하고 어디 사람들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데 빛과 소금이 돼서 살고 있냐? 오해가 많잖아요. 이 오해들을 소통을 통해서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메시지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대화를 하면 충분히 오해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왜 미워해? 나를 왜 미워해? 나를 왜 도외시해?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돌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고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해야 돼요. 예수를 제대로 믿다 보면, 또 교회 내에서도 열정적으로 살다 보면 열정적으로 사는 만큼 미운 오리 새끼 돼야 돼요. 미움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미움은 또한 대화를 통해서
또 피스메이커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소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운 오리 새끼가 되기를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동시에 미움을 생기게 하고 갈등이 생기게 하는 이런 것들을 대화로 풀어내서 최대한 화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내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